1장 1절에서 4절, 또 2장 1절에서 4절 렉셔너리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것은 예언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말씀이다.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2장 1절 내가 초소 위에 올라가 서겠다. 망대 위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려 보겠다. 내가 호소한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기다려 보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독독이 새겨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 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다.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아멘. 할렐루야. 종교개혁 주일은 지났습니다만 종교개혁의 기치 중에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찬양도 아까 불렀습니다만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이런 여러 가지 기치 프레이즈 중에 하나와 관련된 말씀, 일부러 고른 건 아니고요, 교회력에 나온 말씀을 오늘 보는 것인데,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이 말씀이 본문 4절에 나와 있어요. 2장 4절에.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을 주목해서 이 말씀을 좀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가 되어서, 이게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또 에스겔, 또 소 예언자들이 다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시대적, 신앙적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교만한 자, 정직한 자, 정직하지 못한 자, 그런 사람들과 의인을 비교하면서 그렇게 교만한 자, 정직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된다. 그 말씀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 말씀을 하려고 이제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포인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이 말씀은 신약성서 아주 여러 곳에서 인용하고 있어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에 여기 나온 말씀들이 각각 다 인용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믿음으로 산다, 믿음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1장 1절에서 4절에서 읽었는데, 거기 보면 폭력이 난무하고 불의가 난무하고 약탈, 율법이 사람들의 마음에서 해이해지고 공의가 왜곡되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그런 악인들과 비교해서 이 의인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과의 반대되는 말로서 의인, 특별히 2장 4절에 교만한 사람, 정직하지 못한 사람과 반대되는 의미의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죠? 깨끗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그렇게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의인, 그런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근데 이 말씀을 개역개정성경,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오늘 찬양에서도 이 가사가 그대로 나오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원인과 이유를 나타내는 조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깨끗하고 정직하고 겸손한 신실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은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하여 그 믿음을 원인이 되어서 산다. 이 산다는 말의 해석이 또 중요합니다. 산다는 말은 의미상으로도 신학적으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일단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아나는, 생명을 얻는다는 의미에서의 산다, 이것은 살아난다, 이렇게 우리가 한마디로 말할 수 있겠고, 또 생명을 계속 보존하고 유지한다. 우리가 인생을 산다, 그럴 때 인생을 살아간다, 살아간다는 의미, 이 두 가지로 다 의미상으로도 그렇고 신학적으로도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 믿음으로 산다의 일반적인 해석, 신약 성서들의 일반적인 해석은 죄로 인해 심판받아 마땅한, 멸망에 이르는 것이 마땅한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는다, 그런 말씀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이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그런데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런데 인생을 계속 살아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살아가야 하는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 이 두 가지를 다 보여주는 구체적인 예가 성서에 나옵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이 얘기에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베다니에 사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이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는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이렇게 따라다니며 섬겼던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굉장히 친근한 관계에 있었던 예수님께 소식을 알린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권능의 일들을 많이 보았으니까 예수님이 와서 좀 고쳐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가졌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고 바로 가지 않았어요. 나중에 베다니로 갔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마르다는 슬피 울며 한탄하며 예수님 앞에서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말을 하죠. 자,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하면서, 자, 요한복음 11장 25, 26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이에요.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사실 이 구절을 하나만 갖고도 또 설교 말씀을 여러 편 우리가 드릴 수 있겠는데, 저는 이 구절을 신학적으로 해석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이 구절을 인용한 이유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의 두 의미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그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 있어요. 이게 보면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산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죽음에서 살아난다. 믿는 사람은. 또 하나,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살아서 믿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 믿음을 가지고 유지해야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과 살아가는 것 두 가지에 다 작용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산다는 말에 대한 설명이 아니에요. 뭘 설명하고자 하는 거죠? 믿음에 관해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살펴본 것처럼 믿음은 죽음에서 살아나는 일에도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의미로 생명을 얻고 살아나고 또 계속해서 살아가고 하는 것에 작용하는 이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일까? 그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믿음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아난다라고 하는 말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꼭 살펴보아야 하는 말씀이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일에 관한 바울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4장 2, 3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더라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이에요. 이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사실 아브라함은 처음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축복해 주셨을 때 자손에 관한 축복을 그가 약속받았어요. 너의 자손이 온 세상에 퍼지고 그의 자손이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하는 축복을 그가 이미 받았어요. 그러나 그의 나이 100세가 되도록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안 하신 것인가?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의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 다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셔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어요. 바로 그 믿음.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은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그 믿음을 표현했어요.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이 아브라함의 예를 인용한 것은 행위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다, 그 말씀을 하려고 사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여서, 가톨릭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좀 죄송하지만 선한 일을 많이 행하여서 공적을 많이 쌓아서 인정받는 게 아니라는 게 바울의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인정받는다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4장 13, 14절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묻어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도 보실까요?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이것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장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는 행위,
그것도 좋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 불가능한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믿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도 이것이 적용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려는 이유예요. 자, 계속 한번 4장 23, 25절까지 보실까요? 시작.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럼 누구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려주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그렇게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되었던 아니면 우리가 되었던 다 아브라함처럼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죽음에 내어주셨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와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분이 다시 죽음에서 살아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정받는 건 똑같아. 단지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의 행하신 일을 아브라함이 믿은 거고,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여 주시는 일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일, 어떤 일이죠?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된다. 우리는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실까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셔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까요? 그리고 그분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까요? 그것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성도라고 우리는 그분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의롭게 되며 구원을 얻는 믿음, 이 믿음으로 다 무장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믿음으로 산다는 말의 두 번째 의미, 믿음으로 살아난다가 첫 번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거죠.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것과 관련해서 꼭 살펴보아야 하는 대표적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는 믿음과 관련된 아주 유명한 장이 히브리서, 야고보서는 행함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장이라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는데 알고 계신가요? 야고보서는 행함의 성서, 히브리서는 믿음의 성서 이렇게 주로 이야기하죠. 그 믿음의 성서인 히브리서 중에서도 믿음에 관한 알짜배기 이야기를 다룬 것이 11장이에요. 11장. 그런데 11장 바로 앞선 10장 마지막 단락에서 이
믿음과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들을 먼저 언급하고 11장에서 본격적으로 그 믿음을 다루는 것인데, 11장 마지막에 보면 모욕과 환난을 당하여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친구가 되게 했던 일을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10장 35절에서 말씀하면서 38절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박국 본문의 구절을 인용합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10장을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앞쪽에서 쭉 환난과 모욕을 당하면서 사람들이 치욕을 당하고 한 그런 이야기들을 쭉 다루면서 성도들은 그런 사람, 그런 처지에 놓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의 친구가 되기도 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모욕과 환난 중에도 고통 중에도 확신을 버리지 마라. 믿음을 버리지 말라. 물러서는 사람이 되지 말라. 믿음을 가져야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11장 중요한 믿음의 장 11장 첫 단락에서 믿음의 그 기본적인 아주 근본이 되는 의미를 제시하죠.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1, 2절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선조들의 이야기를 쭉 펼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선조들의 믿음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선조들의 믿음은 앞에서 얘기하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아나는 그런 그 믿음이과는 다른 믿음. 어떤 믿음? 살아가는 것에 관련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바로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예들이죠. 그러니까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확신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믿음이에요. 6절이 이제 믿음에 관한 정의를 아주 잘 해주는 아주 대표적인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이 대표적인 절인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믿음을 기뻐하시느냐 보실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가 가져야 할 두 가지 믿음.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믿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계시다.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막연히 어딘가에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물론 존재하신다는 것을 얘기하지만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활동하시는 분이시다. 저기 어디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살아서 활동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그렇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이 당신을 찾는 사람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약속하신 복을 주실 거라고 하는 것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상과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소망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믿음이 소망과 함께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 상과 복을 주시는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믿는다면 소망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져야 하는 믿음의 모습은 소망의 모습이에요.
소망을 포기한다면 믿음을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 믿음과 소망은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11장 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일을 경고하실 때 노아에게 뭘 경고하셨죠? 내가 이 땅을 쓸어버릴 거야. 비를 내려서 이 땅을 다 죽일 거야. 그러나 너를 통해 생명들을 살려낼 거야. 알 수 없고 확신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고 그 소망을 가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다 된 자신과 자신의 90세가 넘은 아내 사라가 자식을 잉태할 거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자식에 대한 소망을 품은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와요.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우리가 이분들의 이야기를 구약에서 쭉 보죠. 그분들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았던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예언자들의 얘기도 맞아.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성공하였고 나라를 정복하였고 정의를 실천하였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외국의 군대를 물리친 이야.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온 걸 제가 좀 요약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또 이런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도 들려주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은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뒷부분에 쭉 나와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많으니까 11장 35, 37절. 믿음으로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맞이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연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았습니다. 자, 믿음으로 살았지만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붙잡고 살았지만 시련을 당하는 삶이 멈추지 않고 결국은 시련 끝에 죽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의 믿음은 실패한 믿음일까요? 그들의 믿음은 무엇을 위한 믿음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자,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계속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성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40절까지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주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믿음을 따라 살다 죽었는데 약속하시는 것을 받지 못했지만 멀리서 그것을 바라보았다. 이 땅의 삶은 나그네고 우리가 진짜 들어가서 백성으로 주인으로 살아갈 그 땅에서는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을 세워주셨다. 이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뻐하며 지금 완성에 이르지만 그때는 완성에 이르게 하실 것을 바라보며 확신하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서도 그 더 좋은 계획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결국에는 완성해 주실 것을 소망하였다는 거죠. 소망의 믿음이에요. 소망을 끝까지 붙잡으면서 그들은 인내하며 참았던 것이고 죽음을 감수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처지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겠까요? 어떠한 경우에라도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지금 나의 삶에 벌어지는 어떤 고통이라 할지라도 혹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야 할 그 어떤 것을 바라는 것이라 할지라도 무엇이든지 간에 그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이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어떠한 처지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말의 참 의미이다. 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랬으니까 누가 의인일까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참으로 신실하게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신실함으로 깨끗하고 겸손하고 정직함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무엇이 인정받는 믿음일까요? 먼저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대속제물로 자신을 내어 죽으셨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모든 복음의 내용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인정받는 믿음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고 그 신실하심을 끝날까지 계속 베풀어 주실 것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붙드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 아닐까요? 여러분 참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